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언제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회복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을 바라보며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비춰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무거움과 또 곤고함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 또 선교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며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회복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샘터 지도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또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복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수련회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어린 자녀들로 또 젊은이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함으로 평생 주님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일터가 은혜의 현장이 되고 감사와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의 나라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이 하루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의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는 내용, 어떻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평안한지,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도 기도의 내용과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기도의 내용 출발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기 계신 분이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난 그분의 학생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되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는 이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계신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나의 모든 것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그거거든요. 보통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약에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군대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군대 중에 가장 큰 군대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전쟁할 때에 장군 한 사람이, 지휘관이 잘 뛰어난 지휘관 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가 다 그 부대가 늘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오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일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 오세요. 와서 다스려 주세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행동도,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 인간적인 기도를 하죠. 일용할 양식 주세요. 사치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웃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유혹들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에
그냥 텀벙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당시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집에 밤 늦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에요.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밤늦게 찾아오니까 이게 뭐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갑니다. 이웃집의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미 다 누웠어. 잠자리 다 피고 다 아이들과 함께 누웠는데 너가 이렇게 자꾸 두드리니까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에 가라. 옆집에 가서 좀 양식을 구하면, 떡을 구하면 좋겠다. 그 마음인데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야 친구야, 우리 집에 벗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좀 다오. 그때 이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간청함을 인하여, 또 다르게 번역하면 강청,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고 아주 계속 귀찮게 간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위해서라도, 그거 귀찮아서라도 일어나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당시의 문화로 보면, 요즘은 이렇게 손님이 오면 여관에 머무세요, 호텔로 가세요,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사회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문화는요 그렇게 여관이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에 걸어 다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지 못하고 늦게 그 성 안에 들어가거나 마을에 들어가면은 어느 집이든지 가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름아름 아는 사람, 전에 한번 만난 사람,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손님을 맞이한 사람이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결국 이웃집에 가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계속 두드리며 간구하라.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을 하면 들어주신다. 떡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중심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금식하고 우리가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듯이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간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의 출발과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지금 이웃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리 피고 다 누워있는 이웃집에 가서 두드리면서 떡 3덩이 좀 다오. 6절 말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먹일 것이 없노라. 오늘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나그네 이웃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밤 하룻밤 묵겠다고 할 때, 아유 늦었습니다. 우리 집도 먹을 것이 없고 이웃집도 지금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냥 주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손님을 맞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먹여야지. 배고플 텐데.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이웃집에 불편하더라도 조금 좀 민폐를 끼치더라도 내가 이 사람, 나그네 우리 집에 온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먹여야겠다.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웃의 배고픔과 그 필요함에 대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부족함과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면서 내가 위로해야지,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심지어 좀 욕을 먹더라도 그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좀 헌신해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동기로 이웃의 필요함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일하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많은 거 주세요.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요. 내가 저 영혼을 내가 위하여 헌신하고 싶어요. 내게 좀 더 채워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가 이웃 사랑, 이웃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가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보게, 지금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좀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보십시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오늘 이 부분이에요. 나 못 줘. 안 돼. 그게 아니라 이웃이 와서, 친구가 와서 그렇게 요청하면, 야, 나 지금 다 누웠어. 지금 잠들었어. 지금 내가 일어나면 우리 집 아이들 다 깨어나야 돼. 귀찮아. 이거 힘들어. 이거 우리 집 소란이 일어나. 그렇게 딱 끊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요청하면 일어나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래 그냥 넘어가자,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함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그렇게 계속 두드리니까, 매달리니까 주어야지 그 마음도 있지만요, 그 이웃의 마음을 느끼면, 친구라면 그 이웃의 그 나그네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면 일어나 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 담대함으로, 이렇게 좀 간절함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오늘 이 부분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웃 사랑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발걸음을 옮겨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자 하는 그 사랑의 행동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 9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문이 열릴 것이다. 딱 이 마음이에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웃이 왔어요. 떡 3덩이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든지 얻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이웃집에 가서 찾자.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 계속 두드리는 것. 그러면 얻지 않겠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기 세 번째, 행동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가서 매달리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끈질김도 있지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느니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요.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칼을 가지고 좀 뭐 하려고 하는데 칼을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볼 때, 엄마가 볼 때에 아직은 미숙해요. 칼 다룰 수 없어요. 칼을 주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될 때에 칼을 쥐어주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칼 안 주세요? 칼이 필요한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칼 주세요. 창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복된 선물은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리라. 오늘 말씀, 하나님 이웃의 필요함을 늘 느끼며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는 그 심령으로 찾아가서 그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그 신자였던 그분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욕망대로 소원대로 기도 응답해 주셨더라면 저는 큰일 날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안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이렇게 믿음의 길 걷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뭘까? 내가 꼭 필요한 것, 필요한 시간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채워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비유와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특별히 이웃의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 채워